여러분 포도 좋아하십니까? 여름에는 포도철이지요. 그래서 한여름에 먹는 포도는 참 맛있습니다. 미국에서 포도를 먹다가 한국 포도를 먹으면 그렇게 달 수가 없습니다. 사실 포도라는 과일은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도 포도 열매로 빚은 포도주가 또한 등장을 합니다. 이솝 우화 중에 여러분 여우와 포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우와 포도라고 하는 이솝 우화가 있는데요, 여우와 포도의 이야기의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습니다.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길을 걷다가 포도나무 위에 달린 아주 맛있어 보이는 포도를 발견합니다. 그 여우는 그 포도를 먹으려고 팔짝 뛰었지만 포도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 포도를 따먹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우는 포도 먹기를 포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포도는 신포도야. 그래서 안 먹을래. 여러분 이게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아주 뚜렷합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위로입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자기 합리화라고 표현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자기 기만, 즉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보기에 너무도 맛있어 보였지만 정작 먹지 못하니까 그 포도를 신포도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기 합리화는 자기 중심적 인생을 의미합니다. 못 먹었지만 안 먹은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자기 중심적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전적인 여우와 포도의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각색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현대판 여우와 포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우가 맛있어 보이는 포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결국 그 포도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가 사실은 신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우는 자기가 먹고 있는 포도가 신포도라고 밝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그 포도를 먹지 못한 다른 여우들이 너무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포도임에도 애써 참고 그 포도를 계속 먹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궤양에 걸려서 죽었다는 새로운 버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 각색된 이야기가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다른 방향으로 또한 뚜렷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타인 지향적 삶을 살고 있다는 거지요. 신포도를 신포도라고 밝히지 못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회사 말단 직원이었던 내가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다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장이 된 나는 일반 직원이었을 때를 그리워합니다. 사장 자리가 신포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신포도를 먹다가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 이야기,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포도의 이야기와 또한 각색된 이야기 모두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며 사는 자기 중심적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을 살든지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인생 아니면 다른 사람 중심적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 중심이든 타인 중심이든 그 중심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도 저도 아니지요. 포도를 못 먹으면 신포도라고 말을 하고 그 포도를 먹으면 그 포도가 신포도라고 밝히지 못하는 인생 말입니다. 세상 말로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말을 하지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한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바탕으로 하는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자신의 삶을 타인의 시선에 비추어 사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자기 중심적 삶은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고, 이루지 못한 꿈이나 상황을 탓하는 인생이 됩니다. 타인 중심적 삶은 솔직하지 못한, 즉 거짓으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이 중심이지 않은 인생, 자기 중심적 인생이든 타인 중심적 인생이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아닌 인생을 맹물과 같은 인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떠해야 할까요? 맹물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더 열심히 포도주를 마셔야 하나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포도주를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색깔이, 내 인생의 방향이 분명히 맹물과 같은 인생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 내용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야기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물이 술이 된 이야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기적의 이야기로 보아야 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나라고 하는 지역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결혼식이 예수님의 친척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충분한지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상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척이 아니라 단순한 손님이면 그것을 상관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잔치에 쓰이는 포도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성대했던 모양입니다. 잔치집 주인이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한 마리아가 아들 예수께 말을 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그리고 그 집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고 말이죠. 그 집에는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종들에게 그 항아리들에게 물을 담으라고 지시를 하죠. 종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 채우자 예수님은 종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합니다. 종들은 예수님의 말대로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물이어야 할 그것들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물이 언제 포도주가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들이 물을 항아리에 담았을 때 포도주가 되었는지, 아니면 떠서 잔치 맡은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동안에 포도주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잔치를 맡은 이가 떠갖고 온 그 물맛을 보고 그것이 아주 고품질의 포도주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분명 떠서 가져온 것은 물이었는데 그 물이 이제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우와 포도의 이야기에 나오는 신포도가 아니었습니다. 고품질의 포도주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지요? 발효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답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여러분, 뭡니까? 물이었는데 마셔보니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기적입니다. 맹물이 포도주가 된 건 말입니다. 무엇이 기적이라고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기적이지요. 무엇이 기적입니까? 맹물과 같은 내가 예수를 만나니 포도주가 된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기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을 보면 변화가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변화 말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것도 그런데 우리가 변한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설명되거나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체험되어야 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 잔치를 맡은 이가 이것을 마셔보고 아주 훌륭한 포도주라고 칭찬한 것처럼 구원의 은총은 체험되어야 할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성경을 보면 포도주가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포도주가 많이 등장하죠. 그 중에서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강도를 만나서 큰 상처를 입고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도 포도주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가 치료대로 쓰인 것이죠. 이렇게 포도주는 상처를 고치고 치유하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맹물과 같은 내가 예수를 만나니 변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먹지 못하는 포도는 신포도라고 함으로써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것이 인생의 최고인 줄 알고 신포도를 꾸역꾸역 먹으며 살았습니다. 속은 부대끼고 신물은 넘어오고 위궤양에 걸려서 힘든데도 그것이 잘 사는 것인 양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두 모양의 인생의 공통점은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기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살았다는 것이지요. 못 먹는 포도는 신포도이고 못 먹는 포도는 신포도이고 먹고 있는 그 신포도는 단포도라고 속이며 나 중심으로 살았죠.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보다 못나 보여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내가 인생의 주인공인 마냥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맹물이었죠.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닌데 주인공처럼 착각하며 살았고 사람의 부러움은 다 허상인데 그 허상이 실상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만나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맹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자기 합리화와 허상을 붙잡으며 살던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던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대 다수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있고 예수님이 한 명 있어서 일대 다수로 만나는 것이 아니지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래서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많은 사람들 속에서 덩그러니 떨궈져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시지요. 여기에 우리가 200명이 모여 있어도 200명을 전체로 예수님이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대 위에 있는 예수님은 관객 중에 한 명으로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1대1로 만나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1대1로 만날 때,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변합니다. 물이었는데 맹물이었는데 포도주가 됩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경험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변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동족들로부터,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의 세관장으로 일을 하면서 같은 동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던 기관의 기관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불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은 그냥 부를 불리는 거에 있었죠. 여러분, 같은 이스라엘 동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의 목적은 물질이 되어갔고, 그래서 부의 축적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었죠.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직접 쳐다보십니다. 1대1로 만나시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먼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의 집에 가서 묵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주인이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손님이 막 들이닥치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준비되고 내가 초청해야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준비와 관계없이, 나의 자격과 관계없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삭개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죠.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를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불리던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스스로 변화를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그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가 세금을 징수하면서 불이하게 징수한 것이 있다면 징수한 것의 4배를 갚겠다고 말을 합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민족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을 통해서 재산을 부리는 것이 삶의 목표였던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주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동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죄인 취급받는 그것은 심포도야 라고 여기며 자기 기만 속에 살았던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재산이 사실은 심포도였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담포도인 것 마냥 여기며 살았던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자기 기만과 자기 중심의 삶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못 먹는 것을 심포도라고 하지 않게 되었고, 먹고 있는 심포도를 심포도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와 기적은 예수님이 그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단순한 물질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포도주가 되기 전에 물은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항아리가 어떤 용도였냐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었습니다. 즉 율법적 정결의 물이었죠. 그런데 율법적인 물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흥이 사라진 그 혼인잔치에서 메시아적 기쁨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은혜로 바뀐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면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이지요.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변화이지요. 삭개오가 보여준 것도 은혜의 기적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고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이, 그렇게 하라고 먼저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앞에 삭개오가 먼저 선언을 합니다.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이죠. 이것은 율법적 강요나 도덕적 압박으로 만들어진 변화가 아닙니다. 은혜 앞에서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를 1대1로 만나셨을 때 일어났던 변화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나에게 일어난 기적에 있습니다. 내가 변했는가 하는 기적 말입니다. 나에게 변화의 기적이 없다면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다면, 여전히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전히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직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살고 있다면, 아직도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고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회복과 치유를 위해 쓰임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행동으로 아픔을 주고 무관심으로 사랑을 배척하고 있다면 아직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의 답은 오롯이 나에게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의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자면, 나는 변했는가? 나에게 변화의 기적이 있는가의 질문과 같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도 결국 은혜로 인한 기적이지 율법으로 인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부족함이 충만함으로 변한 기적이고, 낡은 것이 새 것으로 바뀌는 은혜의 변화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구원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이 변화는, 이 기적은 다른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준비를 해야만, 무언가를 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준비와 무관하게,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준비가 되었는지, 삭개오가 변할 마음의 결심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내가 오늘 밤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경험하게 되는 기적, 그 변화의 모습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의 장면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빵을 들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들고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피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생명이 없던 것에서 생명이 있는 곳으로 변하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이 기적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어떻게 생명이 없다고 여겨졌던 물이 예수님의 피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가 아닙니다.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는 물이 예수님을 통했다. 통하니 무엇이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이었던 우리가 포도주가 됩니다. 포도 앞에서 여우처럼 살았던 우리들이 더 이상 못 먹는 포도 앞에 비굴하지 않고 또 먹고 있는 신포도 앞에서 비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율법의 삶이 은혜의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변화이고 기적입니다. 사람의 성격이 변하는 것이 변화이고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와시타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율법이 은혜로 변하고 죽은 목숨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우리 사랑하는 와시타 하나님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또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님을 1대1로 만남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